2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221장 돈으로도 못가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251장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보았을 때 우린 아직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얼마 전 6.25 전쟁이 71주기였습니다. 이 땅에 6.25의 전쟁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 전쟁의 기억조차 없는 시절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발전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준 아픔과 상처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통일되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뜻깊고 성령이 가득한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들 집짓는 사람에게는 어린 돌이지만 신부님의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앙은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 안경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코에 걸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이거는 돋보기인데 이렇게 해야 밑에 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에다 걸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양평에 있는 작업장인데 거기에는 그 작업장에는 장애를 입은 분들이 와서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장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렇게 팔,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은 하셔도 제가 말을 귀를 쫑긋 기울여도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다리 수술을 굉장히 크게 하셔서 걸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걷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앞이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분들하고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일하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옛날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른들이 되게 이야기를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는데 74살 되신 이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거기서는 국장이라고 다른 분들이 저를 부르는데 국장님은 옥수수 죽을 먹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저는 동화책에서 읽었어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진짜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1950년 선생님이 기도하신 대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거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 가루였답니다. 옥수수 가루였고 하나가 가루 우유였답니다. 어린애들 먹는 왜 그런 우유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훨씬 못하겠죠. 근데 그 옥수수 가루는 원래 소가 먹던 거랍니다. 소가 먹던 거라도 옥수수 가루를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내줬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옥수수 가루로 빵을 아마 만들어서 나눠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요새 나이가 드니까 그때 그 빵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유가루 얘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런 그 통에다가 가루 우유를 담아갖고 오면 그걸 이제 나눠준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우유 가루는 딱딱하게 굽고 어떤 우유 가루는 곰팡이가 쓸어갖고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곰팡이가 쓴 부분은 이제 잘 도려내서 버리고 어지간히 멀쩡해 보이는 부분은 막 이제 퍼서 나눠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싸온 좀 사는 집 애들이 그 옥수수빵하고 가루 우유로 만든 그 우유를 먹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싸온 도시락하고 막 바꿔 먹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목사님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못 사는 편에 속하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스파게티 집에서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친구가 사줬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가난이 잘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학교 갔다 와서 문 열면 냉장고에 그래도 먹을 게 뭔가 있고 집에 가면 떠먹을 밥이 있고 만들어 놓은 반찬이 있고 여러분들은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큰일 났다. 내일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꾸지? 2층에 가서 쌀 한 바가지 꼬 갖고 와야 되나? 반찬 꼬 갖고 와야 되나?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런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하루에 밥 3끼 먹는 날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게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맨날 도시락에 보리 집어넣고 콩 집어넣고 그래서 가지고 갔던 거. 혹시 친구가 계란 같은 거 프라이 해갖고 오면 뺏어 먹을까 봐 그 도시락통 제일 밑바닥에 계란을 쫙 넣고 그 다음에 밥 얹어갖고 친구가 볼까봐 뚜껑 한 반쯤 딱 닫아놓고 이렇게 떠먹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계란 싫어 이러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계란이 엄청 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어제 일로 기억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할아버지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물론 젊은 분도 있었지만 초대받은 이유는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청와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통령이 오셨을 때 맞이하는 것만큼 격식을 갖춰서 그분들을 맞이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도 많은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오셔놓고 왜 손님으로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당신 아드님은 훌륭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길거리 다니다가 길이 깨끗한 거 보면 저도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태 하고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밟고 가고 그래서 길바닥에 시커먼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껌이 엄청 많은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버려진 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와 현재를 견주어 본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를 본다는 것은 내 경험이죠. 어제 제가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스파게티가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 맞은편에서 스파게티를 먹었던 제 친구는 특별한 거를 시켰는데 그 스파게티처럼 맛없는 거는 처음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잘 먹었고 제 친구는 다시는 이거 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걸 시켰는데 한 친구는 잘 먹었고 한 친구는 그저 그렇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저는 그럴 겁니다. 여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우리 가족들 데리고 그 집 다시 갑시다. 그 집 맛있어. 맛없게 먹은 친구는 집에 가서 오늘 14,000원이나 주고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그런 거는 진짜 무슨 그런 거를 만드는지, 여보, 앞으로 당신 거기 가면은 그 집은 절대 가지 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기억이 다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사람이 밥 먹었는데 진짜 맛없게 먹었어? 아니요. 저는 그날 맛있게 먹었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집에 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보, 우리 그 집에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내 기억과 우리 모두의 기억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억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내 기억을 살짝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산당이 어떤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이번에도 연초만 되면 임진강변에 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리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버지를 두고 왔고 어머니를 두고 왔고 형제들을 다 두고 왔거든요. 혼자 본인만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분에게는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음악처럼 두만강 얘기만 나오고 흥남부두 얘기만 나오면 그분은 그날 밤에 소주를 마시고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고 우리 오늘의 뿌리가 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은 서로가 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기억 속에 내 기억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 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으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운데 딱 두고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떻게 진짜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집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돌로 집을 졌는데 그 돌에는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그 머릿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처음 놓는 돌입니다. 그 돌을 잘 놔야 그 다음 이쪽 벽도 맞고 이쪽 벽도 맞고 벽이 올바르게 설 수 있고 그 집이 든든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집을 지을 때는 머릿돌을 아주 잘 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머릿돌이 집 전체의 견고함, 튼튼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서른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 너는 그런 생각하고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다른 근원을 찾아보자 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친구는 나쁜 놈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다 좋아. 나하고만 안 좋아. 왜? 내가 좀 성격이 까칠하기 때문에. 나하고 좀 안 맞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나쁜 친구야 하는 내 경험이 결정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가려면 내 경험은 내 경험대로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경험들을 아울러서 살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하나님, 이 여러 경험 가운데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한 기도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경험에도 갇히지 않고 네 경험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큰 그림 안에서 예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지만 이런 경험을 하나 둘 쌓아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견고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이 든든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학생 때 열심히 봉사한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안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어려운 말로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순례의 길 안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 예수를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경험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우리 안에 담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18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쓴 은혜를 누렸사오니 봉헌자의 자리 주셔서 어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다고 할진대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에게 나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건강, 재능들, 가능성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